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는 어떡하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5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의 주제 중에서 7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 관계도 계속 어긋나고 공부도 너무 힘들고 부모님께 괜스레 짜증도 나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예배도 안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저는 감각이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은 아니에요. 비교적 무던한 사람이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울하고 안 좋은 기분에 사로잡히긴 하지만 그 기분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포기가 빠른 거죠. 에잇, 기분 나쁘다.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일을 붙들고 시간을 오래 끌어봐야 나만 손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평소와 크게 다름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던한 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을 몇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몸이 아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논문을 써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일이 펑크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찾아왔죠. 나중에서야 저는 이 무기력증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무기력증에 빠졌던 때는 유학생활 8년차가 되어가던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긴 세월 고향을 떠나 이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셈이었죠.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힘이 다 소진되고 지쳐버렸던 거예요. 이 위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의 한계 때문에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찾아온 일이었죠. 이처럼 성도들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기력한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의로운 싸움을
잘 싸워왔는데 아무리 싸우고 또 싸워도 결실이 보이지 않자 어느 날 갑자기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명감과 열심으로 지중해 주변 전역을 복음화한 위대한 선교사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공연히 두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을 짓눌렀고 온몸이 막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돌며 전도 활동을 했고 많은 열매를 거둔 상황이었어요. 그 후 2차 선교 여행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각 도시를 떠날 때마다 바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떠날 때는 항상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야 했고 동시에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과 강제로 헤어져야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힘든 마음과 헤어짐의 상처가 쌓여 마침내는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이제 알겠지요? 우리 친구만 깊은 슬럼프를 겪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슬럼프를 겪었어요. 우리 친구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춘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동안에는 우리 친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사춘기 때의 변화는 단지 신체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한 인간이 평생 겪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다 보니 몸과 마음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 우리 친구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이 튀어나와서 자기 뜻과는 다르게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자,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는 사춘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 나이 또래 모두가 겪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요. 친구 관계가 자꾸 어긋나서 속이 상한가요? 조바심을 내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우리 친구가 염려하는 만큼 그 친구가 우리 친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되어서 초조한가요? 그것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책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고 쉬는 것도 좋아요. 몸과 마음이 평안해져야 공부할 의욕이 생기니까요. 또 공부 좀 못하면 어때? 하고 과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소리쳐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에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괜히 나를 달래보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저만 보아도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 별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나요?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상태와 심정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나요? 그때도 조바심을 내지 말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드려 주고 계세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네요 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대신 기도해 주마 하고 필요한 기도를 대신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두 손으로 서로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에 사춘기의 변화도 포함되겠죠? 하나님께 내민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으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를 바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시기를 지나 맑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